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하박국이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특히 하박국 선지자의 사역을 하던 그때에는 나라가 패망하는, 나라의 멸망이 다가오는 그와 같은 시기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라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체가 부도 직전에 놓였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우리의 가정이 풍비박산 나기 직전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의 멸망을 직전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유다를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하박국에는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나라를 통하여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나라를 심판하지만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저 악한 나라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내가 온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시기를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하시고 오늘 온 세상 만방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를 붙드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이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즉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무것도 없음으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쉽지 않아요. 특히 주를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불합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더 어려움만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세상의 능력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아, 없음으로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건강이 약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박국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며 그 욥을 시험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욥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꿈처럼 안개와 같이 자기의 10명의 자녀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져 버리고 자기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하며 그의 곁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에게는 절망밖에 낙심밖에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처럼 다 사라져 버린 그때에 욥은 진정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욥과 같은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욥과 같은 처지는 아님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물은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가 얼마나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 그 사울왕, 사울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장인어른 아닙니까?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의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3,000명이나 보내어서 다윗을 3년 동안 쫓아다닌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미친 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여서 그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가 신뢰하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와 같은 시기에 다윗은 내가 의지했던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도 그 신앙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은혜 안에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샘솟아 나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현실의 없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 감사가 넘쳐나냐?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에 의하여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절망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 끝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는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데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성훈아, 애썼다. 성훈아, 많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그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 한 분을 맛볼 때에, 주님 한 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쁩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 직전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하여서 나라가 무너지는 그와 같은 직전에 그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샘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1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라의 멸망의 직전에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저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슴의 발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 산을 뛰어 올라갈 때 꽁충꽁충 뛰어서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슴의 발과 같이 높여주심을 믿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박국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는 그 없음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없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잠시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